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970년도 4월에 미국의 아폴로 제13호가 발사됐습니다. 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그것이 지구로부터 2만 마일이 떨어질 때 산소통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휴스턴 본부에서 우주 비행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지구를 향해서 돌아와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미국에서는 상원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미국 전 국민들이 9시를 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도 같이 그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인간 최고의 과학의 산물이라고 큰소리 쳤던 것이 고장이 나니까 이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은 무사히 태평양으로 내렸습니다. 거기에 준비하고 있던 해군 군목이 거기에 가서 같이 손을 잡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s God, praise the Lord.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지구로 돌아오는 생존,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 숨가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주간 타임지 표지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들의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을 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왜 믿어야 하나? 믿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뭐요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안에 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사망, 죽어야 할 그 입장에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믿음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뭐를 느낄 수가 있느냐?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담대함을 느끼고 기쁨과 또한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에 연결된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과연 나는 이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이 뭐냐? 세상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뭐냐?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서 여기저기 고통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거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라. 그런데 그렇게도 연약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육체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보화, 이 생명만은 어느 누구도 탐할 수도 없고 뺏어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죄악이 극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다른 것과 연결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우리 한국 속담에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는 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예로 생각해 볼 때 사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사과다 그러면 다 믿어요. 근데 전혀 사과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과라고 하는 것은 동그랗게 생겼고 맛이 달고 시기도 하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저게 정말 세상에 있어서 있다고 하는 건지 없는데도 거짓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어느 곳에 가면 금이 나온다. 그러면서 광고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나도 땅을 좀 사야 되겠다. 샀어요. 가보지도 않고 산 거예요. 근데 사고서 실제로 가보니까 금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뭐를 믿는다라고 할 때 왜 믿느냐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괜히 추상적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렇구나 믿어야지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얘기해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서 쓸데없이 매일 교회 가가지고 엎드려서 이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 바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추상 그걸로 얘기하니까 그건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거기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봤기 때문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울 때 우리는 얼마 안 되는 병력이지만 저 수많은 일본 사람을 이겼다. 우리가 눈으로 안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런가 보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뭐 목성, 토성, 화성, 뭐 은하수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 그렇구나.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에게 지식은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근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할 때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비전을 바라보는 그 꿈의 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 때문에 나에게 확신이 오고 누가 그런 거는 쓸데없어, 아니야, 너 잘못 알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길거리에서 연을 날려요. 연을 날리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아이예요. 이 연을 날리고 있어요. 얘야, 너 연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인지 땅에 떨어진 건지 네가 어떻게 알아?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아냐? 이 연줄이 팽팽하게 돼 있으니까 분명히 하늘에 떠 있어요. 나는 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연줄을 가지고 있는 이 느낌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타취하셔서 뭔지 모르게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어떤 연줄과 같은 필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믿음에는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제절로 되지 않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무엇이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나 어떤 경험의 요소들, 지식의 요소들이 아무리 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놔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소망, 이것이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볼 때 너무너무 동족들이 불쌍해. 그래서 자기가 왕궁에 살면 좋지만 그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동족에게로 갑니다. 왜냐? 이 안에서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동족들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가가 힘들다 하더라도 믿음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했지만 믿음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면서 믿는 이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를 본다 할 때 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Was not made out of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보기 때문에 저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확신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을 빅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천재예요. 머리가 다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빅뱅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과학자들이 가서 저거를 보고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는 고생대 때 이렇게 있던 거야. 이건 신생대 때 있던 거야. 이렇게 전부 나눠놔요. 그러면 그 나눠놓은 것이 정말 그 시대에 있었던 거냐? 아니에요. 그들이 머리로 나눈 거예요. 몇 억 년 전 얘기하지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느냐?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없이 지네들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머리로만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증거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 일사천리로 쫙 나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다 꾸며놓은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천재들이 꾸며놓은 거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찾아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게 하지 못하느냐, 이 양단간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생명이 있고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죽음이고 지옥으로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도 믿음은 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생명이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야 하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가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실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하면서도 실제 생활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짓을 하면서 나 믿음이 있어, 나 예수 믿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도 있어서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항상 그분을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하는 것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뭐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분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는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갈등이 항상 와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동의,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강하고 약하고 이것을 보시지 않고 조그만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무슨 상급을 줄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입에서 아니요, 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살궁리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면 너가 죽었다가도 다시 내가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죠. 1988년에 서울올림픽에서 탁구로 금메달을 딴 양영자 씨가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매년 나오는 그 체육연금 이거를 시골 교회에 어느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걸 매달 나올 때 그리 보내도록. 그리고 자기는 저 몽골 지역에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에 가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한국 음식도 못 먹지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비록 힘든 지역에 와서 살고 있지만 나는 행복하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려면 누가 전하겠느냐? 내가 비록 적은 것을 전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소망이 자꾸 커지고 나도 기쁨이 오고 나도 힘이 생기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아니 올림픽을 해서 금메달 10개, 20개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 얻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도 귀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겠다. 본 것도 없고 만진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뭐를 꼭 확정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거 하면 된다 그러면 오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것이 그 근거가, 그 뿌리가 내 안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옅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서 뽑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깊숙이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그냥 든든하게 딱 서 있고 버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잖아요. 보고 왔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쪽은 못 간다, 한쪽은 갈 수 있다. 못 간다고 하는 데는 눈으로 보니까 키도 크고 뭐 장비들도 많고 거기 갔다가는 뭐 하루아침에 다 작살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못 갑니까? 그거는 바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든 것들을 다 봤는데 10명은 눈으로만 본 거고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은 거기에 가능성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주겠다, 다 채워주겠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삶 자체, 즉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늘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심지어는 한 호흡을 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보이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꾸만 머리에 뒤숭숭한 관계로 인해서 상상하고 무엇인지 모르게 불신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셔서 정말 바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힘 있는 성령의 타치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